민족마다 이 결혼식을 하면은 그 혼인 잔치에 좀 특별한 특징이 있죠. 러시아 같은 데는 까라바이, 이 혼인 잔치에 까라바이라는 빵을 먹는답니다. 근데 그 빵 속에 반지를 숨겨두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든 신부든 누구든지 먼저 그 반지를 깨무는 사람이 그 집에 오야봉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되는 게 아니고 아내가 되는 게 아니고 반지를 먼저 이빨로 깨무는 사람이 그 집의 헤드가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같은 경우에는 마사이족이 유명한데 거기는 잔치 끝날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살려고 할 때 그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식이 얼마나 축복된 자리입니까? 막 축복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예쁘다 그러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그러고 좋은 말만 자꾸 들으면 애군이 깃든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끄떡끄떡 하지 마세요. 그건 마사이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재수 나쁜 일이 생길까 봐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자기 딸 얼굴에. 떠나기 전에.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이 혼인잔치 때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을 갖다가 눕혀놓고 다리를 묶어가지고 그 발바닥을 명태로 때리는 거죠.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질문에 답을 제대로 못하면 첫 키스 장소 어디였어? 똑바로 말해. 때리고. 누가 먼저 고백했어? 거짓말이네. 때리고. 이렇게 한국은 또 그런 신랑이 곤욕을 치르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1절에 보면 읽지 않은데 바리새인 지도자, 바리새인도 높은데 그 중에 지도자가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어요. 존경해서 그런 게 아니죠. 어쨌든 예수님은 흠을 잡아보려고 한번 함정을 파놓고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 자리에 가셔서 예수님이 그냥 밥만 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늘나라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하늘나라 잔치에 초청하셨다. 혼인집 잔치, 결혼식 잔치에 초청해 주셨다. 그거를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 결혼 잔치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가지 규칙을 지켜야 돼요.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됩니다. 그게 규칙이에요. 그래야 잔치를 계속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잔치에 초청을 받으면 기쁘죠. 왜 기쁩니까? 다 공짜니까. 맛있는 마실 거, 기름진 거 다 공짜로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인조이만 하면 돼. 많이 웃고 즐기고 하하하 막 이렇게 하면 잔치를 잘 그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 누구든지 잔치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초청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치에 초청해 주셨어요. 초청을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더러우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붙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죄와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심판을 다 해결하게 하시고, 자, 내가 너희를 다 용서했다. 너희를 다 심판했다. 그러니 이제 내한테 와라. 즐겨라. 나한테 와서 실컷 먹고 즐기고 기분도 업되고 힘도 없고 활기차게 한번 살아가라. 이렇게 잔치를 벌려놓고 모든 인생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들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 영혼이 살리라. 이게 뭡니까?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의 예언서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다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나오는데 걸리는 걸 다 해결했으니 다 나와서 그냥 나에게 와서 그냥 먹고 힘을 얻고 업되고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늘나라 잔치,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받았고 그 잔치를 즐기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가면 돼요. 다들 안 가려고 해서 그렇지. 안 믿어. 하나님께 가서 그냥 뭐 할 말 있으면 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그러고, 또 막 척 처져 있으면 힘을 얻고, 하나님께 가서 힘을 얻고 진리를 찾고 방황하지 말고 거룩해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세상을 감사하게 살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거죠. 주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 우리는 처음에 잔치 때 손님으로, 황송하게도 우리 같은 자기가 안 되는 우리를 초청해서 손님으로 가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신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더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하늘나라 잔치를 즐기는데 이 하늘나라 잔치의 특별한 점은 규칙 2가지를 지켜야 된다 했죠. 그 첫 번째 규칙이 겸손입니다. 겸손. 여기 이 예수님께서 딱 그 집에 가보니까 7절에 보니까 청함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사람들이 딱 들어오는데 어디가 상석이지? 이렇게 딱 훑어보는 거예요. 자, 어디가 상석입니까? 상석은 그 동네나 우리나라나 다 주인하고 가까운 자리가 상석입니다. 주인하고 가깝다는 뜻은 주인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어디가 주인 자리인가 이렇게 다들 그냥 안 앉고 내 자리가 어딘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하는 말씀이, 너희가 누구 집에 초청받았을 때에는 이 상석에 앉지 마라. 그러면 혹시 주인이 와가지고 청한자가, 여기 청한자죠,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좀 내주십시오 하면서 너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그 무슨 부끄러움이냐. 어디 초청받으면 그 잔치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청한자가 너에게 와서 이거 어디 여기 계십니까? 좀 일어나셔서 이쪽으로 오시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영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어디 가서 끝자리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즐기려면 겸손해야 된다 하는 뜻이에요. 겸손.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 겸손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디 가서 끝자리가 어디지? 앉으면 누가 와서 높여주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끝에 앉으면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장된 겸손이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아무도 안 오면 나에게, 내가 끝에 앉아 있는데, 그러면 내가 기분이 나빠지겠죠. 그건 겸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자기를 생각했다. 기분 나쁜데? 벌써 겸손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겸손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무슨 제안을 하거나 기회를 줬을 때, 아이고 저는 못해요. 아이고 제가 무슨, 아이고 뭐 제 같은 사람이. 겸손한 거 아닙니다. 그 전혀 겸손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를 그냥 낮추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고.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건 겸손하고 관계없어요. 왜? 자기를 생각하니까. 겸손은 자기를 생각 안 하는 게 겸손이라고 그랬죠. 자기를 생각하고 막 못한다 그러면은 그건 겸손이 아니고 그냥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자, 겸손은 무엇인가?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남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를 희생도 할 수 있는 거. 오늘 어머니 날이죠. 우리 어머니들은,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식에 대해서, 자식 앞에서 겸손합니다. 어머니들은 자식에게 대해서 겸손해요. 왜? 자기보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수 있거든요. 내가 애들 뭐 사주기 위해서 내 거 안 사고,
왜? 그러므로 대부분의 부모님, 안 그런 뭐 예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세상이 악해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엄마들은 이 자녀에 대해 앞에서 다 겸손해요. 여러분, 겸손의 최고봉이 누굴까요? 가장 겸손하신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다 이거 아닙니다. better이 아니고 important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중요시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겸손하시죠. 왜? 남들을 자기보다 더 죄인을 자기보다 더 중요시하게 여겨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남들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건 사람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남들을 존중한 게 아니고 죄인들을 존중해 준 거예요. 죄인들을 더 중요하다고. 어떤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격이 없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인들을, 더럽혀진 죄인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었으니 가장 겸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이 지불해야 될 걸 자기가 대신 지불해 주셨으니 예수님보다 남을 더 중요시 여긴, 자격이 안 되는 남을 중요시 여기고 자기를 희생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겸손하시죠. 그런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잔치로 겸손으로, 본인의 겸손으로 우리를 잔치로 초청해 주셨어요. 잔치를 즐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 잔치에 왔으니 너희들도 이 잔치의 규칙을 지켜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여러분, 얼마 전 뉴스에서 참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봤습니다. 기사를 봤어요. 코로나 같은 위기 때 쓰려고 돈 번 거 아닌가요? 구두 닦아 모은 7억 땅 기부. 혹시 보셨나요? 미국에까지 뉴스가 너무 유명해서 박스 뉴스에도 나오고 한국에 뭐 돼서 특별된 뉴스인데, 여러분 그 주인공은 61세 김병록 씨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김병록 씨입니다. 이렇게 부인, 저 안쪽에 부인이 앉아 있는데, 네, 이분이 부인하고 같이 서울 상암동 오피스텔에 3평, 3평에 뭐 여기 좀 되려나요? 여기 3평 공간에서 이 구두를 닦아주고 또 고쳐주고 하는데요. 이 김 씨가 11살 때부터 지금 5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11살이 아니고 17세 같아요. 그래서 11살 하다가 또 중간 말아 11살 때부터 50년 동안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6억인데 그 6억으로 땅을 샀어요. 그 땅을 산 이유는 뭐냐면 이제 노후에 정말 오갈 데 없는 장애인들 좀 데려다가, 그리고 은퇴하신 가난한 목사님 모셔다가 텃밭을 가꾸면서 시골에서 같이 더불어 그냥 오손도손 살려고, 자기를 위해서만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과 오갈 데 없는 가난한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같이 살려고 산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다 그냥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 하면서 그 준비해놓은 50년 동안 구두 닦아 번 돈을 그냥 다 기부한 거예요. 그 부인이 3일을 울었답니다. 여기 김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김병록 씨, 사실 밤잠도 못 자면서 바느질하고 손 찔려가며 아이들 사달라는 것도 참고 못 사주고 평생 일군 재산을 기부하는데 아내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저도 기부하겠다 마음먹고도 며칠 밤 설칠 정도로 착한 마음 나쁜 마음이 많이 싸웠지만 결국 착한 마음이 이겼어요 하면서 크게 웃었답니다. 참 얼마나 천사 같습니까? 그죠?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참 천사와 같은 분인데,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예. 3명의 이 자녀가 있습니다. 큰 딸은 이미 출가했고 둘째 딸은 30살, 막내 아들은 또 정신지체 1급 정신 이 지체야 장애인 27된 아들. 그렇게 네 식구가 20평 집에서 20평 집이 얼마나 좁은지 아시죠? 예, 아파트 20평 아파트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김병록 씨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7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집 나가서 친척 집에 맡겨졌어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이제 돈벌이 들어간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꼬마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껌파리, 신문파리 하고 있는데 엄마가 또 새아버지랑 집에 들어왔네. 근데 이 새아버지가 이 두들겨 패가지고 얘에게 폭력을 가해서 애가 11살 때 가출해버렸어요. 부모 시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모 사랑도 못 받고 그냥 11살 때 집을 나와서 뭐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11살 때 배운 게 구두 닦는 걸 배웠어요. 광주 직업보도원에서. 그 구두 닦다가 이제 서울 가보자 그래 17살에 이제 서울 왔대. 서울 와서 다방 주방장, 유흥업소 웨이터 먹고 살려고 혼자 안 해본 일 없이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온 것이. 그 나중에 신실한 또 크리스찬이 됐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낸 것이 약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아픔을 겪어봐서 남의 아픔도 잘 압니다. 이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처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분이 그 마음을 너무 아니까 내가 이 시기에 이거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다 내놓은 것이죠. 여러분이 김경록 씨 오늘 말씀에 의하면 참 겸손하신 분이에요. 자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남들을 자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자기를 희생까지 했잖아요. 너무 겸손하신 분.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늘나라 잔치에 우리 신앙생활의 성도들의 삶에서 겸손을 행해라 하신 것을 이분은 행하신 거예요. 겸손하게 사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남들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합니다. 겸손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나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 규칙을 잘 지키나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규칙이 뭐라고요? 겸손. 왜? 하나님께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나 어떻게 대해 주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가치. 참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그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 여기 잔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 가치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상 주시죠.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상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하나님 나라 잔치의 원칙을 잘 지킨 자에게 상 주시는. 여기 오늘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높입니까?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여기에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그 청한 자가 와서 아이고 여기 자리 좀 비워주시죠. 그러고 청한 자가 와서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끝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높은 데로 오세요. 여러분 우리를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이렇게 해주시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높아질 거냐?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도 몰라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을 거예요. 가보면. 근데 세상에서 유명했던 사람, 막 존경받았던 사람은 저 끝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된 자로 우리가 그 원칙, 하나님 나라 잔치의 규칙은 겸손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규칙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거.
여기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예수님이 뚝 들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근데 자 한번 예수님이 착 스캔을 해보니까 부자, 아주 권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초청한 사람이 바리새인 지도자니까 자기 레벨에 맞는 사람들을 다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인간 사회에 보이지 않는 관계가 눈에 착 보이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인간 사회에 보이지 않는 관계들이 착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주고받는 관계. 주고받는 관계. 내가 이번에 베풀었으니까 다음에 저 사람이 베풀겠지. 아이고 저분이 과거에 나한테 얼마나 잘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해드려야지. 초대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저 사람이 또 나를 좋아해 주니까 아이고 초대해야지. 또 뭡니까? 이 사람한테 베풀고 잘해주면 나중에 도움 될 거야. 이 사람은 돈도 많고 이 사람은 실력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지금 잘해놓으면 나중에 내한테 도움 될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 세상에 이런 친절과 사랑이 오염됐어요. 계산으로 오염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안 해주면 섭섭하다고 그래. 섭섭하다고 그래. 삐지고. 그 뭔가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려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두렵다는 거예요. 왜? 네가 그렇게 부한 사람, 친한 사람, 도움될 사람 이런 사람들 청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또 너를 초청할 거 아니냐, 또 너에게 베풀어 줄 거 아니냐. 나는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왜 두려우실까요? 왜 두려우실까요? 그 관계가 훼손되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번 했으니 저기가 한 번 해주고 안 해주면 화내고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순수한 사랑의 표현도 아니고 거저 베푸는 은혜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세 졌으니 신세 갚는다고 초청한다면 내가 잘 대해주면 신세 졌으니 잘 대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 해놓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게 안 될까 봐 예수님은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화를 내고 나중에는 막 왕따시키고 서로 비난하고 이상하게 변질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이렇게 구원자로 초청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들도 딴 사람을 초청해라 해요. 예수님이 잔치는 벌리셨지만 우리가 이미 초청받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딴 사람을 여기에 초청해라. 우리는 대충 이 말씀을 어디 가서 전도해라 이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를 보여주고 맛보여주고 데리고 오면 구원이겠지만 못 오더라도 하나님 나라 잔치를 보여주고 맛보여주고 하는 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잔치떡이라도 좀 나눠주고 그 하나님 나라 잔치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좀 더 정의롭게 되고 좀 더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좀 더 사랑과 은혜를 받고 영적인 생명을 얻고 이게 잔치떡이잖아요. 이게 잔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주의 진리를 확신하고 진리를 가진 자들 아닙니까? 이런 잔치의 풍성한 것을 맛보여주고 좋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초청하는 겁니다. 누구를 초청할까요? 누구에게 보여줄까요? 누구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까요? 누구에게? 말씀 보니까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맹인 그런 사람들에게 잔치를
초청을 해라. 그리하면 갚을 것이 없음으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그 사람들은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못 갚으니까. 예수님이 이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 비슷한 사람 너희들끼리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갚으면 너희들은 상도 없어. 그리고 상만 없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끼리끼리라는 카르텔이 형성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면 우리 교인들끼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밥 사주고, 우리끼리 초대하고, 우리끼리 잘해주고. 여러분, 그것을 절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끼리 잘해주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해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못 갚을 자들에게. 이왕이면 못 갚을 자들에게. 우리끼리 잘해주고, 우리끼리 밥 사주고, 우리끼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만족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해지면 저번에 저 사람이 샀는데 이번에 이 사람 살 차례 아니야? 이번에 왜 이 사람은 안 사지? 나도 받았으니 다음에 내가 해야 되겠네? 여러분, 여기서는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과 은혜라는 건 없어요. 다 누구 차례냐 따지는 거예요. 이번엔 이 사람이 나를 했으니까 다음엔 내가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끔씩 이렇게 아침에 밥 먹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각자 자기가 자기 돈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한 번씩 내가 그런 계산 없이 오늘은 내가 사겠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돼. 그렇지 않고 한국식으로 자, 오늘 누구 차례냐? 그러면 사랑과 은혜라는 건 없는 거예요. 날마다 계산만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이 천국 잔치 두 번째 규칙,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라. 그래야 우리가 그 잔치를 계속 즐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거저 베풀고 거저 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병록 씨 이분이 이 기사를 제가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신실한 분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기사를 또 찾아봤어요. 이 사람 도대체 어떤 분인가? 아니나 다를까 2013년도에 또 신문에 났었어요. 2013년도에 행복을 전하는 구두수송공 김경록. 행복을 전하는.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행복 릴레이 운동본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 스티커 뒤에 딱 이렇게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 스티커에 이렇게 써 있어요. 행복을 전하는 구두수송공 김경록. 아니 이게 아니라 내 뒤 통행 요금을 대신 내드리는 차량입니다. 행복 릴레이 운동본부. 내 뒤에 차량의 톨 요금을 대신 내드리는 차입니다. 행복 릴레이 운동본부.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스티커를 딱 본 거예요. 이 뭐야? 이 뭐야? 내 뒷차에 요금을 내준다고? 에이 설마. 그리고 자기 차례가 딱 되었어요. 돈 내려고 딱 그러니까 그 안내원이 앞차가 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앞차가 내줬대. 예. 김경록 씨. 벌써 그때부터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11년째 지금 하고 계시. 이 김경록 씨가 말합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하고 나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사역합니다. 저의 사역은 행복 릴레이 사역입니다. 여러분, 톨비 대납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니까 1996년부터 구두 닦으면서 이분이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집집마다 신지 않는 구두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좀 내가 고치면 어려운 이웃에게 선물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기 가게에다가 이제 써붙였습니다. 여러분 안 신는 구두 있으면 갖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1년 뒤에 그걸 다 갖다 주는 걸 고쳐서 닦고 고치고 해가 1년 뒤 97년 4월에 동네 경로잔치를 벌렸어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구두 500켤레를 다 고쳐가지고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걸 계속 하는데 이제 혼자 안 하지 않고 자기 같은 구두 쓰는 그 세 분에게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21년 동안
5천 켤레를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 대상자, 이재민, 외국인 노동자 그냥 다 준 거예요. 다 못 갚을 사람들이죠. 못 갚아야 복이 된다고 그랬죠. 예. 여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루 쉬는 주일날, 일요일날 그것도 봉사하겠다고 이분이 97년 4월부터 퇴근길에 이용학원을 다녔어요. 머리학원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주말에 가서 봉사하려고. 그래서 매주 일요일마다 양로원, 장애인시설, 치매센터 찾아가서 무료 이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훌륭하신 분. 이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생활 속에서 남한테 좀 웃어주고 작은 것이라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그 자체가 내 행복이잖아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해보면 느낍니다. 작은 행복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굶주리는 곳, 큰 시설 가서 봉사할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봉사 현장에서 전도된 분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드러나지 않게 은혜로 채워집니다. 그 일을 어찌 멈추겠습니까? 구두수선하는 일요. 이거 하나님 일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 정말 이런 분은 이 세상에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드려야 돼요. 이 김경로 씨가 하늘나라 잔치를 즐기면서 그 하늘나라 잔치의 원칙인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사람이 저절로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이 계기를 제가 보니까 뭐 긴 이야기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고 17세 때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와서 이제 이 일 저 일 별일 다 하다가 명동의 큰 음식점의 책임자 지배원이 됐습니다. 그 음식점 주인 여사장을 이제 누나라고 부르면서 그 주인 여사장이 아주 믿음이 좋은 분. 토요일마다 목사님 모셔놓고 가게에서 예배할 정도로 그 믿음이 좋은 분인데 걷어들인 거죠. 불쌍해서. 그래서 한 번은 이 김경로 씨가 손님하고 대판 싸워가 손님을 두들겨 패가지고 막 연락이 온 거예요. 주인에게. 새벽에 가보니까 그냥 막 술에 취해가지고 자고 있습니다. 주인 누나가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손님을 두들겨 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경로 씨가 눈을 뜨 보니까 그냥 이 누나가 막 자기를 붙잡고 막 걱정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나가 말합니다. 너 언제 사람 될래? 막 두들겨 패면서 성경을 사주고 다음 주부터 너 우리 교회 나와라. 차비 주고. 그래가지고 영락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첫 예배에서. 참 이런 분은 꼭 첫 예배에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하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사가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팍 부딪힌 거예요. 바로 자기 얘기. 나 같은 죄인 위에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고 이제 그분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로 그날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정도 은혜 가지고는 사람이 안 변하죠. 우리도 다 거듭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폐결핵에 걸려 3기, 그것도 심각할 때. 결국은 한쪽 폐를 없앴습니다. 이제 생명이 꼴딱꼴딱해요. 돈도 없죠. 기도원에 갔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병원도 안 가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나았으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겠죠. 기도해서 나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기도해서 나았으면 어떡하겠어요? 이미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해 살려주셨는데 그냥 살겠습니까? 그냥 못 살죠. 간증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살겠어요? 그냥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이게 막 봉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일터에는 2개의 모금함이 있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강도 만난 이웃에게. 가난한 이웃이죠. 불쌍한 이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손님 수익은 하나님께, 맨 마지막 손님 수익은 이웃에게.
물론 헌금은 따로 하지만 그날 자기가 이렇게 모금을 할. 그래서 손님들도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이웃을 위한 모금으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게. 결식아동, 소년 소녀 가장, 어려운 목회자, 수술비 모자란 사람 다 도와줬어요. 우리 김경록 씨 이렇게 말합니다. 모금통에 들어간 돈은 이미 제 것이 아닙니다. 저 같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었기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욕심 부릴 게 없어요. 다 주고 가야죠. 저는 장기 기증도 사약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분같이 살 수 없다 하더라도 뭐 저도 자신 없어요. 이분처럼 살 수 자신 없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작은 것으로부터 규칙적으로. 여러분 하늘나라의 잔치에 초청하신 우리 주님 어떤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잔치를 막 즐기도록 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그 잔치에 왔으니 이 잔치의 규칙을 지켜라. 우리가 계속 그 잔치를 즐기려면 그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그게 뭡니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 김병로 씨 같이 우리가 주님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갚아주신다. 1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들이 베푼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사랑과 은혜를 베푼 그 사람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에게 복이 되리니 갚을 것이 없으니까 너희에게 복이 된다. 한 번밖에 못 갚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갚으면 너희는 누가 갚아줄 건 없어요. 하나님도 이미 사람들이 갚았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희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다시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저와 여러분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되어서 우리는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규칙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는 겸손, 남을 나보다 중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겸손한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준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그래서 그 나라 우리 하늘나라 잔치의 규칙을 잘 지키면서 늘 잔치 하늘나라 잔치로 생활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